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모든 일을 올바르게 행하며 선한 양심을 갖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더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기도해 주십시오. 평강의 하나님, 곧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영원한 언약의 피로 이끌어내신 분이 그분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모든 선한 것으로 여러분을 온전케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분에게 기쁨이 되는 것을 우리 안에서 행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영원 무궁하기를 빕니다. 아멘. 형제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이 권면의 말을 용납하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간단히 썼습니다. 우리 형제 디모데가 석방된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여러분을 만나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지도하는 모든 사람들과 온 성도들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아멘. 히브리서 저자는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며 이제 히브리서를 마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인사 속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여 줄 것, 또 중보를 해야 줄 것과 더불어 마지막으로 히브리 교회를 향한 이제 권면을 하게 됩니다. 우리 18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모든 일을 올바르게 행하며 선한 양심을 갖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저자는 이제 중보하기를 요청하면서 함께 요청하는 게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사역을 열심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은 이에 대한 확신이 있기에 그럴 수 있었음을 전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확신이 뭐냐 했을 때 선한 양심에서 나오는 행동에 대한 확신이라는 것이죠. 즉, 지금까지 말씀을 전하는 열심, 여러 죽음의 위기 속에서 선포할 수 있었던 복음은 이와 같은 확신이 있기에 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 일말의 거짓없이 늘 올바르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선한 양심 속에서 나오는 강한 확신이 있기에 그럴 수 있었음을 말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저자가 이야기하는 그 확신은, 그 행할 수 있는 그 근거는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바로 우리의 대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부터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따라가는 그 삶의 여정 속에서 나오는 선한 양심을 주님으로부터 배운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스스로 의롭다 여겨 나오는 바른 행동이 아니라 주님께서 앞서 가신 그 길을 확신함으로 따라감으로 나오는 선한 양심 그리고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즉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선한 마음은 우리의 모습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자연스럽게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주님 안에 머무를 때 우리는 주님의 선한 마음을 배우며 이것이 올바른 행동으로 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선한 일은 내 의지 가운데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스스로 선한 것을 만들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 안에 일하심을 통하여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을 내해 나의 노력으로 인한 선한 행동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의 차이가 아닙니다.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하나님부터 창조된 원리들 속에서 나온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이 믿음의 배움의 행동들이 나온다는 것은 우리는 남들보다 훨씬 더 디테일하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배우며 또 가르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우리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한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들은 그저 선한 행동이라는 게 어떤 구제의 기쁜 일들을 한다라는 게 그저 남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기 위한 그런 선에서 끝난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 선을 넘어서 우리가 주님한테 받은 사랑으로 통해서 이것을 주님의 사랑을 다른 이웃들에게 전달한다라는
그건 강한 확신과 믿음 속에서 우리는 그 행동들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 선한 행동이 나타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한테 그 확신이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에서 고민되어지는 여러 양심들이 내가 착한 마음에 있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 안에 선한 일들이 올바르게 계속해서 작동되려면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주님 안에 머물 때에 우리는 선한 일들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그 선한 일들의 공급처 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이것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 선한 양심이라는 엔진이 주님이 공급하셔야지만 움직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모든 일에 선으로 머물고자 하십니까? 그러면 주님께 내가 속해 있는지, 내가 주님 안에 머물고 있는지, 내가 주님 안에 머물지 않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을 선으로 행동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 분별함에 있어서 내가 주님 앞에 있는지,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 속에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힘으로 아등바등 어떻게든 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상황을 살아가고 있는지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으로 다가오십니까? 실제적으로 여러분 안에 머무르심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추상적인 말이 아니죠. 우리가 그 놀라운 은혜를 맛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이 시간에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자는 이런 주님의 선한 양심을 닮아가는 인생 속에서 이 강한 확신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이제 20절과 21절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과 21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 곧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영원한 언약의 피로 이끌어 내신 분이 그분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모든 선한 것으로 여러분을 온전케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분에게 기쁨이 되는 것을 우리 안에서 행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영원 무궁하기를 빕니다. 아멘. 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한테 확신된다? 저희한테, 우리에게 확신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절대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인간의 이해로는 도달할 수 없는 부활의 승리를 이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인간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절대적으로 확신할 수밖에 없는 증거가 되셨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이것은 추상적인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실제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기록으로 구전으로 내려오는 그저 허무맹랑한 어떤 소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곧 우리의 증거가 된다라는 것이요. 동시에 그 피의 증거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선을 행하게 되는 온전케 되는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확신이자 증거를 선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옛 우리의 선배들이 순교할 수 있었던 이유, 그 강한 확신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이죠. 불확실한 것을 향해서 어떤 사람이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강한 확신을 주님으로부터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 순교자들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확신이 있었기에 자기 목에 칼이 딱 들어와도 담대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확신은 거짓이 아니라 추상적인 진리를 따라가는 삶의 여정이 아니라 그 어떤 것보다 확신한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 믿음이
우리에게 불분명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저 허공에 떠 있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그저 따라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그 그리스도의 피로 인한 언약으로 인하여 이것이 우리에게 확신으로 증거로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한 구속력과 그 믿음의 증거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주님 안에 머무는 여러분, 주님께 모든 확신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확신은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 가장 선명한 진리일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경험되어졌기 때문이죠. 몇천 년 전에 일어났던 십자가의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도 생생하게 들리고 경험되어지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오늘 그 믿음과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22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형제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이 권면의 말을 용납하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간단히 썼습니다. 저자는 히브리 교인들에게 권면하기를 용납하라 합니다. 무엇을 용납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큰 의미에서는 히브리서 전체에서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과 더불어 그 진리가 믿음 가운데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좁은 의미에서는 앞서 나눴던 믿음의 확신을 통해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서 너희들이 그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다면 이것을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함으로 통해서 이 믿음의 확신을 따라가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공급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기쁨의 여정을 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인정하십니까? 평생에 걸친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인정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들리는 이야기를 통해 알게 되는 교회에서 들음으로 설교를 통해서 들음으로 알게 되는 주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알게 되는 주님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다른 사람의 신앙이 아니라 내 신앙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 신앙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나의 신앙을, 나의 믿음을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 그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여러분이 직접 주님을 찾으시고 발견하시는 그런 인생을 또 그렇게 인정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은 결국 내 신앙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지요. 그 말씀하시는 인생을 쫓아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을 내 안에 인정한다라는 것이죠. 주님을 찾고자 하는 것, 주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것, 다른 사람의 신앙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신앙의 여정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서 발견하는 그 주님을 내 안에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저자가 이야기하기를 간단히 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간단히 썼다라는 것은 분명히 하고자 하는 말들은 많으나 본서만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의 그 신앙의 여정이 잘 해나가 동시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갈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말씀하셨다.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주님을 발견하고 찾고자 하는 그 강한 확신 속에 살아가는 것을 결국 내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내 인생에서 찾고자 하는 열심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결국 내 신앙,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오늘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지막 25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그 안에서 결국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음을 잊지 않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마지막에 은혜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그만큼 이 은혜로 살아가는 것, 이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중요하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확신의 근거에는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은혜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나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은혜가 있고 없고 한 신앙의 여정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삶의 온도부터 다릅니다. 그 삶이 주님의 은혜로부터 전달되어지지 않으면, 주님의 은혜로부터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온도는 차디찹니다. 그러나 은혜가 있으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내 마음에 울림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 어디를 가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넉넉하게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기쁨의 여정을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의 가운데 살아가는 그 확신은 주님으로부터 공급됨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에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가 확신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발견하고 찾고자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이 있어야 되냐? 은혜가,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은혜를 찾아가는 인생이 곧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여정 속에서 주님을 발견하고자 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은혜입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주님, 그 은혜의 삶의 여정에서 주님을 발견하고 찾기로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안에서 머무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강한 확신이 내 스스로의 힘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강한 확신을 내 스스로의 힘으로 확신하고 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공급되어진 주님과 주님이 주시는 선한 양심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이것이 곧 은혜가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그 은혜의 자리를 찾아가시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누리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비추시고 계십니다. 오늘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어 함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